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그 120명,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보통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이 초대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이래로 지난 6주 동안 2018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안에서, 우리 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고 슬프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오셨죠.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슬프게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슬퍼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살펴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것처럼 29절에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한다거나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해낸다거나 그러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분을 내고 게다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떤다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이용하도록 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언어 생활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고서 부연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32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처럼 그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내일이 성년의 날이고 또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 아내가 그 요추 염자로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어서 오늘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내랑 잠시 조금 호전이 돼서 이제 외출을 했다가 주차를 하는데 저희 아파트 지하 1층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를 한 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순간 앞불싸.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내려간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신경 써서 미리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 모셔 내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 계단을 밟아서 올라온 다음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무조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관계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평소의 습관대로 그저 육체의 그 습관대로 본성대로 행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또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는 평안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도 더 근심하게 되고 더 슬퍼하게 되겠지요. 침체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종종 이렇게 내 자신에게 기쁨이 없다거나 또 내 삶에 어떤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혹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뜻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남편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에게 분노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할 수 있어요. 혹 지나치게 자녀에게 떠받들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 상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어 생활과 또 서로를 향한 복종과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생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요. 또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그 반대의 마음을 갖고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 길만이 평안을 회복하고 또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역행해서 간다면,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멸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없어진다. 그런 오해를 할까봐 우리가 좀 이 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요, 성령의 불을 꺼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의하면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put out,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Don't put out,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떻다? 우리 처음 시간에 한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다면 성령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사라져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타오르던 불이 오늘 우리 찬양대도 선곡을 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보통 불로 표현하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감사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과 예배가, 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존경과 복종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역행해 나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타오르던 불이 꺼지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듭니다. 슬퍼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말라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이 없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무시하며 지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과 그 뜻을 기억하지 않고 언어 생활이나 감사나 찬송이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복종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한 뜻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역행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냉담해집니다. 냉담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침묵해 버리십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하시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31절 32절 뭐라 그럽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든지,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든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온갖 악한 마음, 이걸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어떤 죄에 빠지거나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하시는 겁니다. 신자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3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나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부활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그러나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도록 소원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각자의 맡은 그 분량을 따라서 수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을 거듭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입니다. 감사한 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몇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밖에 그 옆에 있는 그 벽이 있죠, 담이 있죠. 그 펜스를 이제 아크릴로 된 그것으로 이제 새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새벽이나 또 밤늦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옆집에 이제 사시는 분이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크릴로 투명하게 보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오셔서 거기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종일 그날이 30일도 제일 뜨거운 날이었잖아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인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종일토록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수고하고 그 봉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모습이 지금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두 분이 오셔서 종일 그런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펜스를 만들고 그 2층 올라가는 망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 시래기 무너진 거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수요일에는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데 함께 이제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이 또 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또 이렇게 공개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진 날이었어요. 그 전날은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시간이 또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함께 또 식사를 하러 가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한 분들 서로 격려하고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요일 날은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실버대학 하죠. 매주마다 어르신들 오시고 또 치매 교육을 위해서 감사한 건 우리 지역에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이 또 치매 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또 만들기 하고 또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늘 그렇게 한결같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그 시각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또 모시고 오기도 하고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모시고 오시기도 해요.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십자가 그 등이 LED가 이게 망가져 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수리하러 또 오시고 또 그걸 고치고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본 모습 말고도 여러분이 구역을 모이면서 또 함께 돌보는 것도 있고요. 또 연약하고 어려운 그 성도를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서로 이런저런 아름아름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 내게 있는 은사나 내게 있는 그 어떤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실감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향해서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요. 고향제일교회라는 몸은 여러분 서로가 돕고 함께하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함으로써 온전히 자라가는 것이죠. 온전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결속과 연결 속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언어 생활에서나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역행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옛 모습을 쫓아 행하면 우리 유념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근심이 심해지면 침묵하시고 소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 소멸케 한다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죠. 그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요,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고요,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저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성령께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하심을 입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